여러분, 사람이 2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어떻게든 자이든 타이든 한 사람이 리더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꼭 결정하는, 그리고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 이 2명 이상의 이 모임 가운데에는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리더의 자질이 충분하다, 또 내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여러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1대 대선을 치르면서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적임자는 자기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분명히 보았을 것이에요.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음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후보자들이 토론회나 인터뷰 등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누구도 상대방을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누구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누구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토론회를 끝나고 서로의 악수를 청할 때 여러분 그 악수조차도 거부하는 일들을 저는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도 그런 환경만 주어진다면 나도 충분히 그 자리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 대한 욕심과 그 자리에 대한 탐심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탐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하와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꿈틀대고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이라는 것을 사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거죠.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죠. 여러분, 사사기 9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러분, 세겜에 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친족들을 선동하기 위함입니다. 그 선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모았다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세겜에 힘 좀 쓰는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세겜에 영향력이 있고 세겜의 유력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아비멜렉은 다 모았어요. 그 의사결정을 내릴 만큼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 기드온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후원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과 아비멜렉이 가족 안에서 신분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비멜렉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어요. 왜요? 여룹바알의 아들 이 70명은 정식 부인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어머니가 누구예요? 세겜 사람, 가나안 사람이에요. 자기는 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아비멜렉도 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과 자기는 혈통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이 조금이라도 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세겜으로 간 것이에요.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의 친족들이 있어서 자기의 혈통, 반쪽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쪽은 어머니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든 세겜 사람들의 이 영향력을 등에 업고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번째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기드온은 말만 사사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스스로 왕처럼 행세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사사는 세습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는 물려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국가의 왕들은 아버지가 왕이면 그 왕위를 누가 물려받았을까요? 아들들이 물려받았죠. 여러분, 그렇게 왕위는 세습되어져 갔어요. 그런데 사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사사가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인도 때로는 사사가 되었어요. 또 여자도 때로는 사사가 되었어요.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권의 자리에 있는 그 재판관의 역할,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온니엘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사사가 된 것이 아니었고, 또 엄마가 드보라라고 해서 그의 자녀들이 사사로 되물림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70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출할까? 여러분,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이 왜 잘못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은 또 다른 왕을 뽑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왕으로만 불리지 않았을 뿐, 그가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그 왕의 자리에서 군림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 모든 징조는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잘못된 탐심을 품은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아들들에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비멜렉은 세겜에 가서 혈통을 내세웠어요. 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은 그 누구도 세겜 사람들 우리들과 피가 섞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 아비멜렉은 엄마가 세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반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너희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왕으로 누군가를 선택할 때에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래도 너희와 피가 섞여 있는 나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맞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의 말에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졌죠. 어차피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울 텐데, 굳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70명의 아들들 중에 아니라 그래도 우리와 피가 섞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삼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요? 그러면 우리 지역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어떤 특혜가 있어요?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특혜가 있는 거죠. 세겜 지역이 앞으로 잘 될 특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왕으로 뽑아 주었는데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오늘 세겜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 지역, 왜 우리 학교, 왜 우리 혈통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까?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사기 9장 4절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뿌리 신전에서 은 70냥을 꺼내서 아비멜렉에 던져주는 장면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바알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제 바알이 주는 것을 먹게 되었어요. 이 바알브릿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알과 언약을 맺다, 바알과 약속을 맺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약속하기 시작했어요. 누가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바알이 주는 것을 이제 먹기 시작했고 바알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기드온 여룻바알은 여러분 바알과 싸우는 신앙을 조금이라도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너무나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져요. 아버지 기드온은 권력을 즐겼고 또 소유에 집착했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 아버지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세겜 여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보고 자란 것은 뻔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바울과 싸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바울과 타협하고 있던 아버지로부터 그 모습을 배우게 되었고, 또 스스로 바알이 되고자 부패한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그 아들 아비멜렉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드온 집안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싸움은 너무나 싱겁게 끝났어요. 이 아비멜렉이 은 70을 가지고 건달과 불량배들을 사서 여러분 그들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다 쳐 죽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기드온의 막내 아들 오늘 요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숨어서 목숨을 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가 왕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드온처럼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아비멜렉처럼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고 또 책임을 맡은 여러 자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자리들은 헌신하는 자리죠. 그리고 수고하는 자리죠. 그리고 땀 흘리는 자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열심히 봉사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직분이든 어떤 사역의 자리이든 우리가 군림을 하거나 왕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직분과 섬김의 자리 하나하나는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직임을 허락하는 것도 아니요. 제 선택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사무총회를 하잖아요. 이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는 공포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공포를 해요? 누가 어떤 직분에 또 누가 어떤 사역의 자리에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총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회는 공포를 해요. 그런데 그 공포는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당회에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 같이 결정하는 자리가 사실 사무총회라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주어지는 직분의 자리든 사역의 자리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목회자가 내 마음에 들면 세우고 목회자가 내 마음에 들면 세우지 아니하고 목회자 마음대로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역의 자리든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이미 고백했어요. 그 위대한 일은 전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는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하고 남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당연한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살아남은 기드온의 이 막내 아들 요담이 오늘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이것만큼 참 재미있고 정말 찰떡 같은 비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무들이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감람나무는 원래 어떤 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이제 너희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차례차례 새 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올리브나무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내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고 사양했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도 나는 달고 맛난 과일을 맺는 것이 내 일이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도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거절했어요. 포도나무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포도주를 내는 일이 내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나도 왕의 자리를 사양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다른 나무 위에서 우쭐대면서 군림하면서 내가 날뛸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그 나무들에게 반문했죠. 여러분, 나무들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누굴 찾아갑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덥석 이 나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우리 사사기 9장 15절을 읽어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왕으로 삼길 원한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 그늘이 드리워진들 사람들이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그늘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나무들은 반드시 내 그늘 아래에 들어와서 피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나무들은 반드시 내 그늘 아래에 들어와서 피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면 오늘 15절 말씀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시나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도 비싸고 아름답고 귀한 나무가 백향목인데 그런 백향목일지라도 다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죠. 그런데 이 중세의 랍비인 라쉬라는 랍비가 이 네 나무의 비유를 굉장히 흥미롭게 해석했어요. 첫 번째 올리브 나무는 첫 번째 사사인 유다의 온니엘을 의미한다고 말했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는 드보라를 의미한다고 말했고, 세 번째 포도나무는 사사 기드온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어요. 그러면 네 번째 가시나무는 누구겠어요? 아비멜렉인 거예요. 이 라쉬의 해석을 빌려보면 오늘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아, 너 이전의 사사들, 이 땅의 구원자들을 네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온니엘이 왕이 되려고 했느냐?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였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대단해서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영향이 미쳤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다. 그런데 그 온니엘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일이면 됐지 스스로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고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온니엘이다. 또 드보라를 봐라. 드보라는 남자를 중시하던 사회 속에서 여자로 또 한 가정의 아내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남자인 바락도 두려워해서 참여하지 않았던 그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바로 그 여인이 드보라이다. 그런데 드보라도 전쟁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이지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며 그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네 아버지 기드온을 봐라.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다. 물론 말년에는 그도 악해지고 탐심이 생겨서 너무나 많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게 되었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스스로를 왕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너는 왜 스스로 왕이 되어서 너보다 찬란한 저 백향목까지도 다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느냐. 여러분, 라쉬의 해석을 빌려보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이 요담이라는 사람은 부엘이라는 곳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요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연 요담이 기드온을 이어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잖아요.
70명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드온의 뒤를 이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형들과 싸워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일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관심사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거죠. 사사의 자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거지, 내가 되고 싶다고 되고 내가 차지하고 싶다고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요담이 굉장히 찰떡 같은 비유를 가지고 멋진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또 요담에게로 움직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이 사사가 되는 것도 선지자가 되는 것도 재판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예요.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요. 사사든 재판관이든 선지자든, 여러분, 그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은 이 비장한 연설을 한 다음에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쏙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주어지는 직분과 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온교회가 이제 33년을 지났어요. 그런 역사 속에서 내노라 하는 성도들이 왜 없겠어요? 법동과 비례동과 오늘 이 가양동 성전에 오기까지 참 많은 수고들, 또 눈물과 기도와 남모를 헌신과 또 수많은 물질과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성도들이 왜 없겠어요? 저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누가 평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귀하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그 업적이 남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독보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놀라운 업적을 세웠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으니 나에게는 당연히 그 직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내가 교회를 위해 드린 헌금, 눈물, 헌신 모든 것을 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양동이에 가득할 정도라면, 하나님, 저는 저 큰 수영장에 가득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직분을 받고 내가 지도자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드는 순간 나도 기드온과 같이, 그리고 나도 아비멜렉과 같이 여러분 추락해 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보았어요. 이게 남편들은 가만히 있는데 가끔 아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 남편은 제가 봐도 장로가 되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제가 보증하는데 안수 집사님 되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가관이에요. 제 남편이 안 되면 누가 되겠어요? 저는 종종 교회마다 임직식을 여러 번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만나보지 못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헌금하시는 거라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런 수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헌신은 나를 위한 헌신이지 절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는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명예욕과 권력욕이라고 하잖아요. 이 명예욕과 권력욕의 가장 위험한 점이 뭐냐면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해요. 늘 갈급하고, 그래서 권력을 차지할수록 더 많은 권력에 탐을 내고 욕심을 부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앞뒤 그 누구도 안 보고 오직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이 명예욕과 권력욕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아비멜렉을 도와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세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권력을 얻고 어떻게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게 됐어요. 학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동안엔 몰랐던 것을 이들이 학습하게 된 거예요.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의 제일 한복판에 이제 입성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떤 생각까지 갖게 되어지냐면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기를 선택한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이걸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자기들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만약 아비멜렉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끌어내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을 아비멜렉 대신에 왕으로 앉힐 수 있죠. 그게 아니면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죠.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이것을 학습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 욕구가 세겜 사람들 마음속에도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되었을 때 세겜 사람들의 마음에 딱 하고 드는 인물이 생겼어요. 바로 가알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씀 26절 읽어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여러분, 이제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가알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을 신뢰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가알은 이때다 싶어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28절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알은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가알이 쓰고 있는 방법은 사실 이미 아비멜렉이 썼던 방법이에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은 우리 세겜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다. 그러니 그들과 나중에 누가 세겜을 통치하는 게 낫겠느냐. 그런데 더 큰 놈이 나타났어요. 가알은 이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버지도 엄마도 나는 세겜 사람이다. 저 반쪽짜리 세겜 사람인 아비멜렉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맞냐? 도대체 그 아비멜렉이 누구냐?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는 뼛속까지 세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가알이 쓰는 전술이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3,000년 전에도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요, 오늘도 쓰여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야, 어디 학교 나왔어? 아, 너 어느 고향이 어디야? 야, 너 성씨가 뭐야? 제가 한 번은 이제 윤 씨가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석자까지 똑같잖아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원로 장로님이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같은 윤 씨가 저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뵌 적도 없는데요. 예,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또 같은 지역이고 같은 출신이고 또 같은 가문이고 이러면 뭘 해도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그런데 이 가알의 말이 먹혔다니까요. 우리가 남이가. 내가 세겜 사람이야. 내가 오리지널 세겜 사람이야. 도대체 이 기드온의 아들 여룻바알, 그 기드온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나는 뼛속까지 세겜 사람이야. 그러니 누가 왕이 되는 것이 맞겠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이제 반쪽인 아비멜렉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순수한 세겜 사람인 나와 함께 우리가 세겜의 번영을 가져오자. 다시 위대한 세겜을 건설하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가알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리고 가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하나같이 내가 왕으로서 적임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만이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왕이다라고 똑같이 이들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계략과 또 사탕발림 같은 말들로 하나님의 힘을 자신들의 그 권력으로 바꾸려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러면 망합니다. 나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결국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까? 세겜에서 이미 망대에 들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지 이미 경험했던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처럼 데메스 사람들을 죽이려고, 밀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데메스의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망대 문 앞에 이렇게 바짝 섰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때 9장 53절을 읽어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여러분, 그때 망대 옆에 바짝 섰을 때 이름도 알려지진 한 여인이, 그것도 맷돌 윗짝, 그 윗짝을 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뜨려서 죽게 돼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얼마나 거창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에 의해서, 그것도 어떤 최첨단의 무기가 아니라 밀 갈 때 쓰고 보리 갈 때 쓰고 그저 가정에서 여인이 돌리는 이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는다는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권력을 잡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또 이것들을 반드시 교훈 삼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사조차도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유혹의 시대를 이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다고, 사사가 되었다고, 그 기름 부음이 평생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 마치 이름 높은 시스라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의 손에 죽은 것처럼, 또 마치 다볼산의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이 꿀벌 드보라,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번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락이 결국 드보라보다 앞장서지 못하고 드보라의 명령을 듣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스스로 나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의 미래, 여러분, 그 미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지대합니까?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큰 업적을 세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나는 어떤 것을 얻고 어떤 자리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업적이 어떠하든, 너의 충성과 너의 헌신이 어떠하든, 그리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결정은 내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워가시고, 그 자리에 사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가는 것뿐이죠. 이 유다 지파의 사사였던 온니엘처럼, 또 베냐민 지파의 에후처럼, 또 에브라임 지파의 드보라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사로 부르셔서 사용할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요, 이 사사의 역할이 끝나면 조용히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던 이 사사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거죠. 세상은 그런 인기를 얻은 기회를 왜 놓치냐고 말할 거예요. 기드온처럼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다 너를 인정해 주잖아. 지금 사람들이 이때 저으라고 말하잖아.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너에게 말하잖아. 아무리 주변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나고 그 사명이 끝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드보라는 원래 주부의 자리로 돌려보내셨고, 에훗도 온니엘도 원래 그들이 섰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결정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만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멋져봐야 하나님만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위대해봐야 하나님만 하겠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냥 겸손히 나를 도우시기 위해, 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 머무시며 오늘도 나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겸손히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